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많이 애쓰며 사셨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자식을 위해 애쓰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썼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하고, 밤늦게까지 걱정하고, 명절이면 온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한 몸 돌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쓰며 살았을까?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아직도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바쁘고,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바쁘고, 나만 혼자 이것저것 챙기느라 하루가 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만 바쁘고, 아픈 곳은 많은데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남은 생을 좀 더 가볍게 사실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려놓아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소유는 물건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짐, 부모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짐, 나이 들어서도 쓸모 있어야 한다는 짐,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 짐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십니까?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차려주고, 손주들 학교 갈 준비를 도와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저녁대로 온 가족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내가 쉬면 집안일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을 병원에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집안이 엉망이 되었을 것 같았고, 며느리가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느라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퇴원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은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일을 하고, 손주들은 손주들대로 알아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아들은 주말에 청소를 도왔습니다. 할머니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갔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떠안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식사는 꼭 새끼를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명절에는 모든 음식을 내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집안이 조금 어질러져도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식사를 간단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명절 음식을 사다 먹어도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아도 잘 돌아갑니다. 한 노인이 평생 밭농사를 지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밭을 돌봤습니다. 그렇게 50년을 농사지었습니다. 그런데 80이 되던 해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밭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밭을 돌보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밭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이웃들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농사는 오히려 더 잘 되었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조이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 조이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좀 느슨하게 살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고통받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는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집착,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집착,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한 여인이 평생 자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결혼하고 나간 후에도 계속 챙겼습니다. 주말마다 자식들 집을 돌아다니며 반찬을 만들어주고 손주들을 돌봐주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여인은 그것이 엄마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0이 되던 해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엄마도 좀 쉬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자식들은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 걱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쉬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안 가면 집안일이 제대로 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도 다 어른이고 잘 알아서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없어도 잘 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가고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부담 없이 만나니 더 편하고 더 즐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에 정정진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른 노력이란 무엇일까요? 너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바르지 않게 노력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고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고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이제는 바르게 노력할 때입니다. 적당히 노력하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았습니다.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집안도 완벽하게 정리하고 일도 완벽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으니
더 이상 완벽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노인은 좌절했습니다. 내가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집착이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노인은 달라졌습니다. 집안이 조금 어질러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내가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애를 쓰게 되고 내려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내려놓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짐을 지게 되고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평생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식들 교육을 책임지고 집안의 모든 결정을 책임졌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그 책임감은 계속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장성했는데도 여전히 모든 것을 챙기고 걱정했습니다. 자식들 집안일에 간섭하고 손주들 교육에 참견하고 가족 모임을 주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다 어른이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이제 좀 쉬세요. 할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식들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그들도 다 어른이고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책임감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면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자식들도 오히려 더 잘 살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니 더 성숙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나, 완벽해야 하는 나, 쓸모 있어야 하는 나는 사실 환상입니다. 진짜 나는 그런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겨라.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애를 쓰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너무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살아도 됩니다. 내려놓아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나 없이도 사람들은 잘 살아갑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존재에는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살펴봐도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결혼해서는 배우자와 자식을 위해 살았고, 나이 들어서는 손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이기적인 것 같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면 나쁜 사람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희생과 헌신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가족을 위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잘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옷을 사려고 해도 자식들 옷부터 샀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먼저 주었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다 자라 출가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 집안일을 돌봐주느라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렇게 70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인이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자기 자신을 돌보셔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사시면 큰일 납니다. 여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가족에게도 짐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가족들이 더 걱정하고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제때 식사하고 충분히 쉬고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건강해지니 가족들도 안심했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가족들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를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내 몸을 제대로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몸이 신호를 보내도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관찰해야 합니다.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쉬고 싶으면 쉬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야 합니다. 한 노인이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새벽 5시면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그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고 집안일하고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80이 되던 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습관이니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몸의 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몸은 새벽에 일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쉬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노인은 몸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6시, 때로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게으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루가 더 활기찼습니다. 충분히 쉬고 일어나니 몸이 가벼웠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나이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잘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학대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무리하게 일하고 제대로 쉬지 않고 자신에게 가혹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한 할머니가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옷도 제일 싼 것을 사고, 음식도 제일 싼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대신 자식들에게는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었고, 손주들에게도 용돈을 주었고, 가족 모임 때마다 돈을 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를 위해 돈 좀 쓰세요. 우리는 다 자랐고 엄마가 우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쓴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나는 평생 나를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좋아하는 옷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고 싶었던 여행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자식들에게도 더 좋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것이 되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한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비만 베풀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지만 지혜가 없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를 먼저 돌보고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평생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매일 복지관에 나가 봉사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를 돕고, 청소를 하고, 프로그램을 돕고, 일주일에 5날을 봉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보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봉사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셔야 합니다. 봉사도 좋지만 자기 건강이 먼저입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봉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를 먼저 돌봐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봉사 횟수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나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쉬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오히려 봉사할 때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에 정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바른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균형 잡힌 생활입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 남을 위함과 나를 위함의 균형,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평생 균형 없이 살았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 살았습니다. 이제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과 남을 위해 사는 것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너무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밤낮으로 수행하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자신을 혹독하게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몸이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수행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기의 줄처럼 너무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히 조여야 좋은 소리가 난다.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적당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적당히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롭고 바른 삶입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현재에 머물러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을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크면 빚을 다 갚으면 은퇴하면 그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커도 걱정이었고 빚을 갚아도 또 다른 걱정이 생겼고 은퇴해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좀 더 즐길 걸, 그때 좀 더 쉴 걸, 그때 하고 싶은 것을 할 걸 하는 후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우리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평생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성공하면 그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자라고 나서는 손주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손주들이 크면 그때 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80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나중하며 살았는데 정작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현재가 가장 소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좀 더 즐길 걸, 그때
좀 더 웃을 걸, 그때 하고 싶은 것을 할 걸 하는 후회였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중을 위해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나중을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이 행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젊었던 우리가 늙었고, 건강했던 우리가 아프고, 활기찼던 우리가 지쳤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의 진리는 동시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평생 여행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고, 중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고, 은퇴 후에는 자식들 봐줘야 해서 못 갔습니다. 항상 나중에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여건이 되면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0이 되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여행을 갈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갈 걸, 그때 무리해서라도 다녀올 걸 하는 후회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사라졌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이라는 선물이 주어졌기에 오늘을 현재라고 부른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한 여인이 평생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해서 불평했고, 중년에는 바빠서 불평했고, 나이 들어서는 아파서 불평했습니다. 항상 불만이 있었고,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난했지만 가족은 건강했고, 바빴지만 할 일이 있었고, 아프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가족을 보면 함께할 사람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변하니 삶이 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중에 수념처를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을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없어서, 너무 걱정이 많아서 지금 이 순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느껴야 합니다.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맛있는 음식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를 느껴야 합니다. 한 노인이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책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명상을 배웠습니다. 걸으면서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새소리, 나무 냄새를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부터 산책이 달라졌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느끼면서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염불보다 깨어 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빠지지 않고 미래에 빠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잠들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빠져 있거나 미래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작 현재에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해야 합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언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행복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언제 온다고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프다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진이란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내일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내려놓아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둘째,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됩니다. 내려놓아도 됩니다.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도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애쓰며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사십시오. 자연스럽게 사십시오. 그냥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이상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